1장인 1장부터 3장까지는 매우 교리적인 내용으로 교훈하던 바울이요. 이제는 4장부터는 성도들의 그 신앙 생활과 관련된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1절에서 자,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1절에 보시면 바울 자신 역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한 결과로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일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행한 결과로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너희의 그 성도로 부르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 그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 과정에서 겪고 있는 이 옥살이의 모든 고초와 그 과정의 모든 어려움들에 굴복하지 않는 바울의 태도에 대해서 배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단순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이 아니죠. 오늘 이 감옥에 갇혀 있기까지 그 목적,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한 이 목적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것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그 여행의 과정 중에 수없이 많은 그 죽음의 그 위험 가운데 그가 내몰렸고, 정말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그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지나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직 자신이 하나님의 성도로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사명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대원칙이 있어요. 근데 이 대원칙이 왜 중요하냐면,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들이 있는데, 우리가 시대가 달라지고 시대가 발전해 나감에 따라서 생활상의 모습들은 달라집니다. 과학이 많이 발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없던 그런 직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생활상의 모습에 있어서는 다른 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 속에 성도가 지켜야 할 신앙생활의 그 대원칙, 대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우선적인 대원칙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지극히 작은 일 하나까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가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본분이란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아무런 상관없이 어디에 살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가 성도로 부름받은 본분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요, 회사에 취직을 하면은요, 다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어떤 그런 자기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이 회사의 요구사항과 다를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냐면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회사의 지침이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라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저렇게 하라는 게 자기가
받아들일 때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내가 못하는데, 이건 내가 용납이 안 되는데, 이런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처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회사의 요구사항과 다를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맞춰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맞춰서 일을 합니다. 심지어는 더럽고 아니 굽다라는 말을 해가면서도 거기 직장 생활에 자기가 또 매여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처절하게 회사의 요구에 맞춰서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침잠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요, 회사의 출근 시간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의 아침잠을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맞춰서 부지런히 움직이죠. 이것이 바로 본분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세상의 직장에서도 이러할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성도의 본분과 성도의 그 믿음의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회사 생활하는 것하고 비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정반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교회를 향해서 그 어떤 요구사항도 할 수 있지만 교회는 자기에게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교회로부터 어떠한 요구를 받았을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이 바울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익숙하게 그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 직분으로서의 마땅한 합당한 일, 믿음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 모든 일들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요구하는 성경의 말씀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주님이 나를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이것을 말하면서 오늘 2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언급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할 성도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서 가장 먼저 겸손을 손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성도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에 가장 합당한 생활로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죄인들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시켜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분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왜 다툼이 나타납니까?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을 공생애로 섬기시면서 이 제자들을 양육하셨고요. 그 중에서도 12사도를 따로 불러 세우셔서 훈련시키시고 예수님이 공을 들이시고 정성을 들이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쯤에 그 사도들 사이에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서로 자기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제일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결국 분열과 다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이 되고 싶은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나 자신이 그것을 조장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이 겸손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합당한 가장 첫 번째 덕목으로 그렇게 꼽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셨어요. 자,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활동들을 합니까? 예배에 참석하고요. 또 기도하고 전도의 일을 합니다. 또 시험에 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또 물질을 가지고 또 구제하는 사역을 하기도 하고요. 또 병든 분들을 신방하고 또 우는 자들을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기도 하죠. 자,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왜 성도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일까요? 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미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해서 그 교회를 또 성도들 간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너희들이 행하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평안케 되고 교회가 그 평안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일은 우리가 뭔가를 노력한다라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원인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능력의 근원이,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능력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라라고는 명령하세요. 다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라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요,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일이요,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성도로서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가르치는 사역과 위로의 사역과 치유의 사역과 이 모든 교회의 사명과 사역들을 우리가 직분의 일들을 감당하되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우리의 섬김과 활동 가운데 위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를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님의 그런 일하심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이 본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왜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오늘 그 하나가 되는 이유로 7가지를 그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7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몸, 성령, 소망, 또 주, 믿음, 세례, 하나님, 이렇게 7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7가지가 주르륵 나열이 4절부터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순서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고 언급하고 있는가? 바로 몸입니다. 몸. 근데 여러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라고 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몸이라고 그렇게 말했음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몸은요 분열하지 않아요. 내부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스스로 알아서 돌봅니다. 돌아봐요. 자기 몸을 위한단 말이에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간혹 보면은 이 자기 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런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병을 가리켜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런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잡아먹고 해야 하는 그런 백혈구가 내 세포를 내 세포를 아군을 적군이라고 그렇게 오인하고 내 몸을
다른 세포를 공격하는 그 질환들이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가 면역 질환의 증세가 어디에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적으로 여러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증상인 것이죠. 그 결과 심각한 질환을 앓게 돼요. 그리고 경우에 따른 어디에서 그 질환이 나타나냐에 따라서 또 치사율이 높게 나타나는 그런 질환들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몸으로 표현한 것은 성도가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귀중한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자신의 핏값을 주시고 사신 그 교회를 사랑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교회 안에는요, 여러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주장이 난무하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 그것이 여러분 서로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그 자체가 비극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 그 다른 다르게 주장하는 바들을 혹은 다른 생각들을 서로 대화를 나눔으로써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드러내고 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수정해 나가고 고쳐 나가고, 그리고 서로가 만약에 그 주장하는 바들이 다 옳은 부분들이 있다면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선에서 또 이렇게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의견의 조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이런 부분들이 서로 옳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분열과 다툼과 반목이 생길 가능성이 언제나 항존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도는 성도로 부름받은 바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거해야 하고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서로 출신과 관습과 성향과 지위와 생각과 신분 등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결과로서 만약에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분열이나 갈등이나 원망이나 의심이나 미움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6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웃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미워했던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이와 같은 못난 마음을 가진 우리, 즉 그런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렇게 못난 나처럼 이렇게 못난 우리와 같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나 스스로 싫어하고 못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근데 또 지나놓고 나면은 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도해서 반추해 볼 때 아우,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왜 항상 이럴까? 왜 나는 저럴까? 자기의 어떤 그런 언행에 대해서 스스로도 만족함이 없고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아, 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놓고는 왜 꼭 그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못난 생각과 못난 말과 못난 행동을 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럽다면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믿음으로 힘써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부름받은 성도의 본분에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오늘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도 믿음도 하나님께서 충만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